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제도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에 가르쳤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말씀 듣겠습니다. 어린이들 일어서십시오. 이한이밖에 없네요. 네. 잘 들리지 않을 테지만 이한이 따라해 봅시다. 사랑해라. 네, 따라했죠? 네, 사랑해라. 네. 누구를 사랑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자.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한이 예배 잘하고 있어요. 참 잘해요. 앞으로도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 잘합시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동생 태어나면은 동생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올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을 목표로 합시다. 일할 때도 사랑하기 위해서, 대화할 때도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는 사랑을 목표로 살아갑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사랑합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듬뿍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아마 한 이틀 정도 전에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 계명들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계명을 360개, 제가 어디 적었는데요. 계명을 613개, 구약 성경의 명령을 613개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서
도대체 어느 계명이 큰지,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큰지 그런 토론도 하고 논쟁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이 크다 그렇게 하면은 아니 이 계명이 더 크지요 하고 함정에 빠뜨려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계명의 중심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는 언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했고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저 밑에 보이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언약을 세웠습니다. 6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복을 주시고 앞으로 땅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은 땅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인구, 후손들이 많아진 사람이 많아진 이 복도 주셨습니다. 사람의 복과 물질의 복, 자유의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면서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도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19장 18절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주신 시내산 언약의 한 부분입니다. 그 노예 상태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고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백성들을 해방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아마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해방된 민족,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을 먼저 주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기 전에 복을 주고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다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용서해 주십니다. 복도 주셨고 약해서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면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예수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거기 적혀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그 아들을 심판하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여서 하늘 높이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보장해 주겠다. 물론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먼저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넘칩니다.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사랑이 적게 느껴진다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하신 것은 믿어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은 매일 이렇게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장씩 정해주는데 그 한 장씩은 꼭 읽읍시다.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약속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외우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도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하나님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사랑하라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생명으로, 내 온 뜻으로 이 뜻입니다. 너희 모든 마음으로, 너희 모든 생명으로, 너희 모든 뜻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너 모든 존재로 사랑하라. 요즘 우리가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너의 지식과 너의 감정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행동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지식으로, 의지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줘서 하나님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니까 그분 앞에는 그냥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있을 수가 없고, 그분의 영광스럽고 존엄하고 사랑 때문에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외로웠는데 너가 참 고백해 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났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한 충분한 사랑 가운데 있지만 당연히 우리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지성으로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줬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감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의지로 사랑합니다. 우리 감정은 기복이 있습니다. 날씨가 흐릴 때는 좀 우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울해도 의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무엇이 지배합니까? 지식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한다고 약속하신 분이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니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의지로서 그분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그분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경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일어납니다.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백성으로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 경배하게 했지만 이제는 곳곳에 이 성도의 공동체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우울해서 좀 빠지고 싶은 느낌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힘드니까 차라리 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예배에 와서 힘을 얻읍시다. 믿음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사랑합시다. 먼저 사랑을 받고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이기도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9절을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삶의 기준입니다. 이제 올 2022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명령이든지 절대 순종합시다. 어떤 명령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한 명령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도 어릴 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이 뭘 하라고 하는데 왜 하라고 하는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렇지만 하라고 한 것이 뭔지는 압니다. 우리 옛날부터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잘 이해 안 돼도 이렇게 하면은 떡이 생깁니다. 사실은 오늘 뒤에 떡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거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있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도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에 순종합니다. 어떤 건 하기 싫을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특히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 하라 하긴 하는데 싫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달란트 비유하시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자기 인생에 맺은 성과는 달랐습니다. 열매는 달랐습니다. 사랑의 열매, 또 그분들이 일을 해서 얻은 재산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었기 때문에, 너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충성되었기 때문에 칭찬하시고 어떤 복 주십니까? 나의 기쁨에 들어가자. 살면서도 기뻐했을 겁니다. 충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기쁨에 들어갑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해요. 왜 악합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게으름의 반대는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부지런한 게 아니고 게으름의 반대는 충성입니다.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물론 부지런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해서 착하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지런했지만은 충성되었기 때문에. 악한 종은 게을렀는데 왜 게을렀느냐?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일을 하신 분들은 뭔가 일에 충성된 사람이 참 좋다는 걸 알 겁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들, 일 시켜본 분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많이 하고 일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내가 보스로서 시키는 일은 좀 충성되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좋아 보일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혜로 많은 걸 하고 많이 성취하는 거,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사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많은 걸 성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충성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산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돈을 모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른 종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좀 충성됩시다. 특별히 젊은이 학생 여러분, 늦게까지 뭐 하고 또 아침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삶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늦게까지 유튜브 본다고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고 자기 관리 못하는 거, 그 충성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이 좋은 그 직장 가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성취하더라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 크건 작건 충성되게 일합시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사람들이 아주 높이 보는 학교든 아니든 간에, 내 직장이 뭐 좋다고 생각하는 직장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맡은 일이 부서 중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맡기신 일로서 충성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일을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일을 하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것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일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영혼을 바쳐서 일을 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으니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연결된 것으로 말합니다. 즉 사랑의 계명, 하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듯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가까운 이웃만 사랑하라는 뜻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는 꼭 원수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올해에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만나면 왜 저렇게 힘들게 할고 나를 원수 취급하나? 그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불러주시는 거구나.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확실히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고 사랑하도록 합시다.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에 주는 것도 없이 저 사람은 미워,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줄 압시다. 로마서 14장 9절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계명이 있지만 이 계명은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요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랑하도록, 사랑을 위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제일 먼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켈빈 목사님은 성경의 원뜻과 다르다, 그렇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봐라,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웃을 좀 사랑하라는 뜻이지 너 자신 많이 사랑하라는 뜻 아닙니다. 아니 거꾸로 자기를 부인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많이 얻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데 사랑하기 싫어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그런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우리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압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알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 필요하니까 그걸 해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죄 용서입니다. 죄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실제로 우리 마음의 깊은 불안과 우울 거기에는 죄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죄악된 성향은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용서받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받았습니까? 서로를 용서합시다. 근데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큰 죄는 크게 피해를 주고 말에 있어서 죄가 있는 사람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주님이 계속 용서하셨듯이 계속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고 있읍시다. 나한테 힘들게 했지 두고 봐라.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두나봐라.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행동 안 하더라도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안 되겠죠. 오히려 나에게 잘못했지만 일단 덮어주겠다. 물론 권리를 주장하고 해야 될 것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태도는 혹시라도 내가 피해받았으면 그만큼만 보상받는 것이고 내 마음의 태도는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할 때를 기다리면서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될 때 화를 내지 맙시다. 용서해 주었는데 또 그러면은 이번에도 용서해 주란 말이냐.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죠. 용서해 줘도 계속 용서하고 다시 용서할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합시다. 물질로서 또 말로서. 사실 물질로 도와주는 거 필요하고요.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인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 존재를 주는 것입니다. 인격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카톡 보내는 거, 문자 보내는 거, 한번 전화하는 거,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정말 돈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도움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경험으로 조언해주고 지혜를 주도록 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사랑하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랑합시다. 그렇지만 현재 가진 은사로만 달란트로만 사랑한다 생각하지 맙시다. 더 힘껏 노력해서 은사를 개발하고 물질을 개발하고 달란트를 개발해야 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야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낼 수 있으니까 건강 잘 관리하십시오. 물질 관리 잘 해야 물질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힘들 때이지만 집도 어떻게든지 좀 사셔서 다른 사람 초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랑을 목표로 자기를 관리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랑합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양같이 순수하다.
사랑하려고 하고 있다. 공짜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이리 때들 가운데 있다. 지혜로워라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동기를 계속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것인데 불필요하게 당하지 않도록 잘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거나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정서나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혜롭게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같은 직장에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가급적 멀리 있는 것이 지혜롭죠. 그렇다고 마음속으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있으면서 또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올해 표회를 우리가 다시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로 모입시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너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헤어져서 실시간 줌으로 예배드렸지만 유튜브로 예배드렸지만 이제는 매주 올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합시다. 두 번째로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아니 꼭 개인주의가 아니라 모이는 것이 불편하고 그냥 혼자 있으면서 외롭기도 하고 우울한데도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하나 됩시다. 내가 가진 은사로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섬깁시다. 물질이 있는 분은 물질로 또 시간이 있는 분은 시간으로 섬깁시다. 건강이 있는 우리 젊은 가정에서는 새로운 자녀를 출산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자녀 양육의 부담이 적은 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또 좀 아기도 봐주고 함께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가정에서 두세 사람 모이면 교회니까 이럴 때는 교회 안 모여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언론에 인터뷰한 것도 봤어요. 정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을 조금 편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함께 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아마 초대교회에도 이 모이는 것을 자꾸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뭔가 한 구석에서 있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볼수록 더 모이자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사랑하는 것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서 말씀을 듣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섬김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하나 되고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섬김으로써 우리는 세워집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게으르지 맙시다. 부지런히 좀 살아갑시다. 목표도 없이 이렇게 유튜브 계속 보는 거는 약간 실수는 있지만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본다든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 참 너 수고했다. 유튜브 한 주일에 10시간씩 그렇게 쉬는 것도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쉬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일 중독자는 되지 말고 쉬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목표는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어쨌든지 좀 부지런하게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부지런하게 말씀도 있고 부지런하게 체력도 좀 관리하고 부지런하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